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굳이 필요 없지만 앞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하나 준비하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해하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그래서 당신들 보라고 등불까지 준비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그제서야 부딪힌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꺼진 등불 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밤길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다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고 안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꺼진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켜져 있어야 할 영적인 등불,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등불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우리가 평강, 평안, 안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채로 어두운 이 세상 길을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꺼진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못하였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막고 있는 죄의 담을 우리가 어떻게 헐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한 죄들을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7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또한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방신인 몰렉에게 바치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손 들고 울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곧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들의 손 역시도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입술은 거짓을 하는 악독을 말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입니다. 그 입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짓을 행하며 형식적인 것 그리고 외식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입술에 거짓과 악독이 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입으로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들, 하고 싶은 말들, 할 말들, 그것을 다 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고 아름다운 사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간에 정말 원만한 관계가 맺어질까요? 그렇게 할 말 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가요?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강함, 이것은 단편적인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로 불의와 타협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했습니다.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다른 곳보다 더 공정해야 할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공의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는 불의만 존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로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짰습니다.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도모하는 것, 그것이 독사가 알을 품는 것과 또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것에 비유합니다. 독사의 알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독사가 나옵니다.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은 벌레를 유인해서 잡아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처럼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 걸려드는 자들은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바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미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로 그들의 행위가 무익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획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그 집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할 것입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발도 손과 같이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발은 그 일을 신속하게 행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악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더디게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미루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죄로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죄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가 다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오히려 노아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아닌가요? 이런 죄악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그 7가지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절부터 8절까지 7가지의 죄를 지적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9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속에 보시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우리라는 표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요한일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 이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곰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공평을 바라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어떤가요? 깨끗이 씻고 나갑니다. 하지만 외출을 씻고 돌아왔을 때 어떤가요? 나갈 때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냥 쉬나요? 아닙니다. 나갔다 와서 다시 또 깨끗이 씻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예수의 구속하심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언약은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오셨나 한번 세봤어요. 몇 분이 계셨을까요?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이 계셨을까요? 예배 시작할 때입니다. 끝날 때가 아니고요.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딱 5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일을 늦게까지 하시고 퇴근하고 오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계속 들어오셨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부득이하게 일이 있으셔서 오시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야 할 이 신앙,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과 성장, 그리고 그들의 앞에 가는 길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함께 자라온 그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시입니다. 아마 다들 저보다 바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이 교회의 어른이시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선배시라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집이든 직장과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누구나가 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을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만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추구하는 그 형통의 지름길이고 정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막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빨리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원만한 그 소통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시고 또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